귀하고 능력 있는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얼굴이 참 밝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의 은혜를 많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얼굴에 보여져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받으십시오. 아멘. 꼭 그런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믿음, 영생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할 때는 참 쉬워 보였습니다. 기타를 처음 잡았을 때 우리 교회도 기타를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주일날이면 다들 어깨에 메고 오시느라고 다들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기타를 처음 잡았을 때 사진 한 장만 보고 이렇게 손가락을 놓으면 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코드를 눌러보면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늘어나야 되는데 손가락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일주일만 잡게 되면 손가락 끝에 물집도 잡히고 때로는 피도 나고요. 한 달이나 2달 정도 기타를 치다 보면 손가락 끝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끝에 뭐가 생겨요? 굳은 살이 생겨서 참 예쁘지 않은 손가락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얻는 것은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고요,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 내 길이다 싶었던 순간은 뜨거웠지만 조금만 깊어지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인생 선배님들의 말이 틀린 적이 없음을 금세 깨닫게 되는 것이 배움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진짜 길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열광을 했습니다. 그분의 손에 있던 떡과 고기를 먹었던 그 순간들 참 행복했습니다. 그분의 손길에서 흘러나오던 치유의 능력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인 저분이 저런 능력을, 어떻게 저런 기적을, 어떻게 저런 치유의 힘을. 하지만 예수님이 점점 깊은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즉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처음에는 눈물이 많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깊이 건드리게 될 때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때때로 이 신앙의 길을 멈추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지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의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주님의 곁에 남는 것, 그 길이 어렵고 좁을지라도 말씀이 생명이기에 따르는 것, 그것이 참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도 진심을 담아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유익 때문도 아니지요.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 하나는 마귀임을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의외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수군거림도, 불신도, 배반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기 위해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주님,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조금 더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60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 하십니다. 어느 날 제자들 사이에 조용한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사람들의 가슴에 은혜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제자라고 불렸지만 그들 중에도 무리와 다를 바 없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은요, 이름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참인지 가짜인지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수군거림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향해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육신으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이후로부터는 영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구하는 신앙은 결국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조차도 그토록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 믿음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에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을 때 이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살리는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임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영은 단지 성령의 작용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 숨쉬는 말씀의 능력까지 포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씀은요, 상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깊은 내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판단이나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을 아셨고 참된 제자와 떠날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지 말고 성령으로 들리고 깨달아지는 말씀을 붙들라라는 거룩한 예수님의 요청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는 지금요, 보이는 것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트렌드, 이미지, 한국 사회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점점 결과 중심의 신앙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얼마나 은혜로웠는가, 예배는 얼마나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셨는가라기보다 얼마나 내 눈에 만족하고 내 마음에 감동적이었나, 얼마나 모인 인원이 많았나, 얼마나 내 모습이 사람 눈에 잘 띄었나를 먼저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철저히 세상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 악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진짜 제자는 어떤 제자요? 진짜 제자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당장은 선명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밀한 위로와 은혜를 따라 끝까지 걷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다시 보이지 않는 믿음을 훈련해야 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은요, 뜨겁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깊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뜨거움보다 깊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삶과 생각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성도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보다 느껴지지 않을 때 더욱 증명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보다 느껴지지 않을 때 더욱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앞에 형편이 아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운다면 그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65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둘 주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슬픈 구절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6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들은 처음부터 영생의 말씀을 따라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요, 기적이었고 치유였고 먹는 떡이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유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떠나는 자들을 붙잡지 않았지요. 그들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원하고 계시지만 그 누구도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6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요, 아마도 복음서 중 가장 고요하고도 아픈 장면일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요, 단 하나였습니다. 말씀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은요, 듣기엔 달콤했지만 따르기엔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기적, 떡, 병고침,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 철저히 받아 누릴 것만 찾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65절에 오직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만이 나에게 올 수 있다.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위대한 선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생 자체, 곧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께 무엇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영생이,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말씀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무기력해진 교회의 모습,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가는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혼란한 대한민국 사회의 윤리와 정의의 붕괴 앞에서 믿음을 내려놓고자 하는 유혹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녀도 별것 없는 것 같아.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사회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일방적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에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울 그때가 바로 신앙의 진짜 본질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기적 때문입니까? 감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곧 생명이며 진리이며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떠남의 시대 속에 서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 과도한 봉사와 헌신의 요구로 지쳐있는 중직자들, 믿음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교회의 문화, 과정의 공정보다 보여지는 모습만을 중시하는 교회 안의 세상 문화들, 바야흐로 성도들이 떠나는 시대에 오늘날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 이 고백이 다시금 우리에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만이 교회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만이 교회를 붙들어 줍니다. 아멘. 말씀만이 시대의 거센 풍랑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닫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프고 계십니까? 잠시 멈추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므로 저는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물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7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른 것으로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도 12 제자 중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12 중 하나였고요, 공동체의 회계를 맡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은 30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울려 퍼진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 거짓과 위선 그리고 어둠이 존재함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두고 여러 성경 주석은 깊은 통찰을 전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세상에 붙들린 자였다. 이 말을 오늘의 신앙의 언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직분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우리 내면의 중심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자됨의 기준은 위치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성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12제자의 자리에 두셨지만 그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시며 경고하십니다. 겉으로 함께 있다고 해서 진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람에게, 교회 구조에, 교회 직분에 넘기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진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유다처럼 세상에, 즉 은30의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곁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직분을 맡고 예배를 섬기며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곁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입니다. 유다는요, 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떡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요, 은30에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수많은 신자들이 겉으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성공, 안정, 인정, 습관 혹은 종교적 의무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성공, 인정, 안정, 습관, 종교적 의무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함께 걷고 있는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나의 길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으며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언제든 유다의 길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숨겨진 유다의 그림자가 있다면 드러내 주옵소서. 저를 진실한 제자로,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사는 자, 그가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종종 부딪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과연 어디까지 따를 수 있는가? 과연 어디까지가 사랑인가? 어디까지가 용서인가? 그 경계가 너무도 아프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나온 위대한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몇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은요, 여순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공상당원 안재선이라는 사람에게 잃었습니다. 총에 맞아 순교한 두 아들, 그 아픔 앞에서 아버지는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범인을 위해 탄원서를 정부에 써서 그를 사형해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 앞에서 어린 딸 동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눈을 부릅뜨고 동희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크리스천이라도 해도 오빠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요, 정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그런 원수를 아들로 삼고 저도록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라니요. 그건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녀의 마음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용서는 해도요, 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저는 거기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조용히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딸 동희야, 참 이상하구나. 너가 읽는 성경과 내가 읽는 성경은 뭔가 다른가 보구나. 내가 읽는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쓰여 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라고 쓰여 있지 않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빼거나 더해선 안 된단다.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게 되는 게야. 그 말을 들은 딸은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그 말에 너무도 억울하고 속상해서 울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날 새벽 조용한 뜰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결에 눈을 뜨고 나가보니 그곳엔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황소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아들. 하나님, 내 아들, 내 아들. 밤새 내내 울면서 기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는 새벽이기에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그는 자신의 아들을 잃은 고통을 그렇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딸 동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도 울고 그도 아팠고 그도 무너져 내리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감정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마치 날카로운 칼에 베이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아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때로 황소처럼 우는 길입니다. 고독한 길이고요, 억울한 길이고요, 사람들은 몰라주고 세상은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었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도 오늘 한 걸음이라도 주님의 뜻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받은 그 사랑처럼.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렇게 칼에 베인 것처럼 아프고 어려운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보다 끝까지 남아있을 한 사람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숫자보다 중심을 보시며 기적을 쫓는 무리보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제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그 제자의 바른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고백은 시대를 초월한 제자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유혹도 있고요, 넓은 길도 있고요, 돈 많이 버는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며 진리시며 그 길 자체이시기에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곁에만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까?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으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인생이 되어 칼에 베이는 아픔 속에서도 정말 용서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걸음은 예수님의 길 위에 놓여 있으십니까? 세상이 등을 돌려도, 사람들이 떠나도 예수님의 눈물을 아는 자,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참 제자들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참 제자의 길에 서서 주님과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그 물음 앞에 저희는 머뭅니다. 때로는 지치고 흔들리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뒤를 돌아보고 싶었던 적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는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 저희의 신앙이 감정이나 열광에 너무 빠져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위에 뿌리 내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유다처럼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떠나 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런 신실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적이 없어도,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시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깊은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참 제자의 길을 걷는 자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의 눈물을 닦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흔들리는 이 시대에 끝까지 남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참 제자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으로, 인격으로 온전히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어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직장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깊은 은혜가 주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고민들, 답답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들까지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몸부림 가운데 크신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에 감사가 있어서 장로님 가정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장로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기도, 또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워지고 온전한 회복을 주셨사오니 더욱더 나은 회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감사의 제목을 올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장로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 끝날까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